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비가 오고 굳은 날씨에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에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5년쯤에 이 현대카드에서 나왔던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네, 이 광고를 다시 보시면 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서 이 노래에 맞춰 곰돌이 탈을 쓴 모델이 이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으리으리한 풀장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수영을 하면서 그리고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즐기는 모습들이 그 광고에 나옵니다. 당시 이 광고는 정말 많은 유행을 이끌었는데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 노래를 외우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와 같이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즐겁게 살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즐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 5장 15절 1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방법대로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인 황 씨에 관련된 뉴스를 접해 보셨습니까? 각종 뉴스 채널에서 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인 이 황 씨에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었는데요. 내용은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다시 마약을 하면서 구속되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약이라는 물질은 중독성이 아주 강하여서 이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약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독성이 낮은 약물에 호기심을 두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그런 약물을 찾게 되다가 이제는 아예 중독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약의 손을 대면은 인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을 이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의 황 씨는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는데도 왜 이런 위험한 약물에 손을 댔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말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황 씨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했고 그 결과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현 세대의 삶을 요약하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율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경의 시간에 김종희 목사님이 율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새로운 트렌드로 율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율로는 이 only live,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영어 문장을 짧게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이 율로족들의 그 삶의 즐거움을 그렇게 구하고 또 찾고 하는데요. 아낌없이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 투자하는 게 그 율로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즐거움 느낄 수 있다면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이 오락실을 제가 중학교 때까지 가보질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신신당부했거든요. 오락실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그래서 오락실 지나가면 막 무서운 소리 들리잖아요. 막 때리는 소리 들리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그래서 정말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친구가 한번 오락실 가보자고 저한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호기심이 정말 이렇게 왕성한 때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는 거야 뭐 어떻겠어.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오락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게임에 제가 빠지게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육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삼육 중학교에서는 이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 학교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학교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네, 교회 가지 않고 그 안식일에 친구들과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짜릿하고 정말 흥분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집에 오는 도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 부모님 알면 어떡할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어때요? 분위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가 학교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냐고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이 부모님을 속이고 또 안식을 지키지 않고 가지 말라는 장소에 갔다는 그 죄로 크게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교회를 가지 않고 오락실을 간 것은 저의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추구한 그 대가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 뒤에 공허함과 괴로움뿐인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즐거움을 위해서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 누구보다도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3절에서 이 10절을 보시면 당시 그가 얼마나 즐거움을 이 세상적 즐거움을 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에 자신의 그 정원에 포도원을 심고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그 나무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노비들을 사고 자신의 집안에서 노비들이 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첩과 후궁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꿈이나 꾸던 그런 일들을 이 솔로몬 왕은
경험을 합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항상 그의 주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세금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왕들과 방백들이 가져온 그 매년에 이렇게 1년 동안 가져온 그 금의 양을 환산해 보면 이 규모는 그 666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이 금이 22.6톤 가량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금을 어디다 활용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런 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를 금으로 만들고 자신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또 궁전에서 활용하는 그릇과 잔들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궁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는 자신의 금으로 다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육체적 쾌락을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깊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8절에서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광란적이고 활락적인 그런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담겨진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죄인인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인간 중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이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셔도 자신의 훌륭한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 온전히 그 알코올에 빠지지 않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쾌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번 경험한다고 해서 그걸 멈출 수 있는 것입니까? 호기심에 한번 경험하고자 발을 내딛었다가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쾌락을 쫓는 인생의 종말은 이 감정 쓰레기 더미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즐거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쾌락의 욕망이 특별한 유혹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에 보시면 각 시대를 통하여 유욕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질 품성의 자네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이 가나안 앞에 있는 시딤이라는 지역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 시딤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요단강 저편에 그들이 꼭 가고 싶었고 그렇게 꿈꾸도 왔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 비옥한 가나안을 그 앞에 두고 그들은 모압과 미디안의 우상숭배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 이방 여성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4,000명이 전염병에 죽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단은 결국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똑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무엇보다도 이전까지도 더 없었던 환락적이고 광란적이고 또 유격적이고 자극적인 그 유혹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이 시딤 사건을 보고 반면 교사 삼아야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잘못된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세상에서 찾고 노력했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의 그 경막에 이 쾌락센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쾌락센터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전극을 이렇게 이식시켜서 이 전기를 통하게 하여서 이 자극을 하면 이제 이 쾌락이 양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 두뇌에 전극을 그 쾌락센터에 연결하여서 이 부분을 자극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막대를 누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쥐들보다도 이 쥐는 막대를 누르는 것을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막대를 누르는 횟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쾌락의 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두뇌 안에 그 쾌락센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1시간당 2,000번의 그 막대를 눌렀고 결국은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다가 아사 상태에 이르러서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 있는 이 쾌락센터는 이전 것보다 더 강한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수익 체감 법칙이라고 해서 아무리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다 가해도 이전보다도 만족이 생기지 않고 그 만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노력해도 그 만족은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정을 이전에 느꼈던 그 쾌락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리고 쾌락을 향한 그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데 그것은 채울 수 없고 그러다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라고 누가 솔로몬에게 충고했습니까? 권했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권하지도 않고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에 따라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 스스로 아버지인 다윗 인생을 반추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강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충동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따라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 솔로몬의 도덕성과 그리고 영성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욕망을 따라 살아간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록 솔로몬 왕만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내부에서 충동하는 대로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이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삼육대학교 뒤에 이 불암산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면 이 한국삼육고등학교 건물 뒤편에 불암산인데요. 제가 이 불암산을 동기들과 함께 등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딸을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딸은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동기들과 함께 이 등산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배우자에게 이 산상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산을 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배우자의 필요를 외면하고 딸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저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등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동기들과 등산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저보고 울먹이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신 정말 기도하러 산에 갔다 온 거 맞아? 어떻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오면 변한 게 없어? 한 번도 외출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8평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당신 딸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 빨리 내려가서 이 아내와 교대하거나 아내를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지 않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즐거움을 추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한 일을 하다 보면 늘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경험보다는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쾌락을 누렸을 때 그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즐거움에 깊게 빠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은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충동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가 잊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경험했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이 심령, 마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한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해 아래서 즐거움을 찾고 누렸지만 그 끝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가보시면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이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0년 전에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까지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찢다 보니까 이 수술하는 사람들의 그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 발견한 클로로폴 덕분 때문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의 그 공포감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지식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망과 그 욕구는, 그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에 임한 주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